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산이 바로 그 선물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도록 하는 곳입니다.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간을 날마다 만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또 인간은 피조물로서 바로 이 동산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직 사랑의 관계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만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본래 있었던 의도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간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식들이 엄마한테 엄마 미워 이런 것들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빠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아빠, 엄마가 내 부모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쓰러지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최고의 사명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저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여기서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뱀의 말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와는 안타깝게도 뱀을 선택해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사람이 먹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스스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동산에 나타나셨는가 보면 바람이 불 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간신히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아마 펄럭거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당황해가지고 급한 김에 동산나무 뒤에 숨게 되죠. 그들이 왜 숨어요? 죄를 지었거든요. 단순히 사과를 먹었다?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하나의 죄가 순식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죄의 결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늘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포도나무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발생하게 되면 죄는 자꾸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으려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인류 최초의 부르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뻔히 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담 보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고 싶었다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나무 뒤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무 뒤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냐 하면, 우리가 완전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정말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곳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다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전에 구도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구도자. 이 말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는 뜻으로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 교회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예배가 구도자 예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표현을 했고요. 예배 가운데서 혹은 기도원에서 혹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참 은혜스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저도 20대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찾아가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지내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거든요. 근데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다니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불신의 죄악에 빠져 있는 아담, 숨어 있는 아담을 다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이 부어진 부르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으며 찾아다니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줄곧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 혹은 은혜라고 불러요. 부족하고 죄인 되었고 믿음보다 불신이 더 큰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께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숨어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신에 빠져있는 나를 부르신 겁니다. 아담을 부르신 그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책망보다 먼저 포옹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울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가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다시는 숨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먼저 부르셨다. 이 은혜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